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큰 은혜 받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정말 우리 동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경우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 분명히 있지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물론 있지요. 저도 이제 가끔씩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갈 때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질글 것 같은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더욱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이 유아부에서부터 드리는 청년부까지 예배, 또 우리 모든 어른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이 있는 교회, 무언가 좀 다른 교회는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꼭 한 가지씩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부흥하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가본 적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미국 교회를 제가 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가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사실은 한국에도 이렇게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데가 브루클린 태버나클, 그러니까 브루클린 장막교회라고 하는 맨하탄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일찍 준비해서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막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미국 교회를 이렇게 가봤을 때 보통 로비에서는 되게 막 활기차고 시끌벅적하지만 일단 본당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의 교회는 좀 조용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교회는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이 한 반 이상이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찬양이 딱 시작을 하면서 온 회중들이 딱 찬양에만 확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능력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찬양, 물론 이제 정말 세션도 그 반주도 너무 잘하고 또 앞에 많은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막 찬양단이 이렇게 서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조명도 좋고 음향도 좋고, 그런 영향이 조금 더 없었다라고는 얘기 못하죠. 그런 것들도 다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화려한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런 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리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자녀들을 너희들은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든 예배자들이 찬양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특별히 흑인들은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나 또 은혜를 표현하는 거나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김준만 장로님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이렇게 갔다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드리는 찬양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도 똑같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 태버나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막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구절, 비전이라는 찬양의 그 후렴부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민족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때 경험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은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런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시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슴 벅찬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감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장 전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축제와 같은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이 바로 역대상 16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도 다윗이 한번 이 법궤를 자기의 곳으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법궤를 손을 댄 우사를 진노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오늘은 절대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그것을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났고, 오벳 에돔의 집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 후에 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나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다윗의 찬양을 보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36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요,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왕이 된 이후에 평안하고 나라의 안과 밖이 정말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인생의 전체에서 보면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더 많은 시간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사울 왕에 쫓기고 또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이고 죽을 뻔하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일이 잘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잘 꼬이고 일이 막히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 평안한 시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평안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평안함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엔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안정한 생활과 평안한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 잘 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슬프고 안타까울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렇게 안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찬양의 내용, 그럼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8절에서 다윗은 뭘 찬양하냐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어떤 축복을 주세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우리가 믿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터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기쁨을,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작년 2월만 생각해도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을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올해 말까지 11월까지 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참 많이 지금 지쳐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더할 나위도 말할 조차도 없고요.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무기력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도 생길 지경인 거죠. 그러나 이런 이때에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이때,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또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15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천대에 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이 대대로 흘러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들이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치 않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여호수아 때 다 성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거든요. 특히 요르단 지역에 많은 그런 지역에 많은 그 모압, 암몬 그런 이방 세력의 수중에 여전히 있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의 그 지경의 온전한 회복은 사실은 누구 때에 완전히 성취됐냐면 다윗의 때에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온전히 들어온 것은 이 다윗의 때에 드디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 이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족 전체의 축제일과 같은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저절로 생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의 관계, 신실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민다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 합당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민 목회를 약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특히 동안교회 부임하면서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는 거. 인위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어떤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는 많지 않았어요. 따라서 제가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교인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예수의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부흥은 외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고백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고대 시대의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 권력인 거예요. 요즘 대통령도 그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이 대통령인데, 그때 고대 당시에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많은 나라에서요,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그 이전의 시대도 그랬고요, 왕과 같은 존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숭배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 왕도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백성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니까 나의 모든 말에 절대적으로 순복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그래서요, 이때가 언제까지였냐면 사사시대까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정시대, 사울 왕이 들어서는 왕정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가 아니라 간접 그런 정치가 돼버렸죠.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라는 그 신존의식, 코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경을 역대상, 역대기 이런 것을 보면은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므낫세의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그냥 통치하고 학대하고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러면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요? 다윗은 아닌 것 같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은 지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편 96편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이 찬양시에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삶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고, 또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약속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